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현대교회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란 단어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란 뜻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늘 하는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입니다. 성도들 간 대화 중에도 가장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 말이겠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나는 은혜 받았다는데, 나는 은혜 받고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 아니면 아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은혜 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깨달으시고 또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어 증거가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가한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 무리들은 그들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특징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것 여러분 기억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짠했다,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연합이지요, 연합.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양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학력, 경력, 모든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답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냥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한 당, 한 팀, 한 회사, 한 그룹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 될 수 있고 한 마음 한 뜻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같은 동향, 같은 친척, 그리고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사랑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도 보면 한 마음 한 뜻 되기 힘듭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분열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안 그럴까요? 교회 안에도 믿는 무리들이 있지만 분열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기 때문이죠. 진실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유일한 소망이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교만이 살아있을 때에 언제나 그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밖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모든 인격, 내 모든 행동, 내 모든 삶,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란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연합을 이룰 수 있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지요.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 되게 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악한 영의 세력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악한 영은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하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도,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내 생각이 어디 있고 내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손이 머리가 되겠다고요? 발이 머리가 되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요. 내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내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예배당에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봉사할 때 보십시오. 서로 찬송하고 기뻐하며 서로 힘을 주며 으쌰으쌰 일을 해도 부족한데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서로 삐쳐서 심지어 교회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면서 왜 그런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또 아픔이 일어날까요? 내가 믿고 있는 종교, 내 뜻대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이죠. 진실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연합합니다. 언제나 가는 곳마다 그곳에 기쁨을 주고 하나 되게 만들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고 아픈 사람들을 안아주며 그 상처를 싸매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은 것은 감동을 받고 짜릿한 그런 느낌이 있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것만이 아니란 사실. 은혜 받은 사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리고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교회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특징은요, 은혜를 어려운 이웃과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지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짐승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 하는 이 증언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원문의 뜻이 빚을 갚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사도들이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빚은 갚아야 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에 보면 3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음을 들었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로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지요.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받은 큰 은혜는 복권이 당첨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큰 무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여전히 권력자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이 있고 협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것을, 물질을 나누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는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과 우리들은 왜 다를까요? 그들에게 복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해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은혜, 과거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는 지금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외, 예수 외에는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령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그 복음이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생명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억지로 구제헌금하여 참여한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선동호에서 한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걷자고 해서 거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 복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란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십자가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질문을 바꾸어 볼까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였는가 묻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나누고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나누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일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잠깐 누구를 도운 적은 있지만 계속해서 소외된 이웃과 물질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있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송두리째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은혜를 갚지 않는다면 배은망덕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들이 왜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 증언했다. 빚을 갚았다. 빚을 갚는다. 사도들이 왜 복음을 증거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저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지금 빚을 갚고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잊지 마시고 누리시고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을 나누고, 물론 초대교회는 물질도 나누었습니다. 왜요? 교회가 시작할 때 거의 다 노예였기 때문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 가운데 그들이 물질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나누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십시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로서 빚을 갚듯이 의무감에서뿐만 아니라 자원하며 그 은혜에 감동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나눔을 통해서 일어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안다는 것이지요. 오늘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4절과 3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니,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일부분을 나누는 것도 고민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눌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적용하기 참 힘든 말씀입니다. 봐라,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바치라. 이거는 이단일 수 있습니다. 교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분명한 의도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밭과 집 있는 사람은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봐라, 교회를 위해서 모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뜻이 아니지요. 오늘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을 해볼까요? 여러분, 집이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까? 토지대장에 등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이죠. 여러분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가 만약에 그걸 제 것이라고 내어놓으라 하면 이 세상에 내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합니다.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끄집어내어서 또 뭐며 협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지요. 오히려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으냐.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했습니다. 요한은요, 이 듣고 있다가 헐거벗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었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무엇이요? 목숨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이 말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란 사실이 있지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 예수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님만 내 속에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니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심지어 자녀,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집,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은혜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망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주님, 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Lord, 내 인생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아낌없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내어놓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청지기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관리하는 자로 청지기로 살았다, 그 뜻이지요. 그러니 아낌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이지요. 그러니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사랑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파하고 외로운 인생들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온 것이 부족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지요. 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내가 보게 하고 내 마음에 품게 했으니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나누는 것이지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지옥에 가보니까 긴 젓가락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얼굴이 환하고 너무 얼굴에 기름기가 있더랍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빼쩍 말랐더랍니다. 예화입니다, 예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천국에서는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집어서 다른 사람들의 입에 넣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보니까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 젓가락이 자기 입에 안 오고 음식이 다 떨어져서 하나도 먹지 못하여 비쩍 말랐더라.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 서로 나누어 주는가 아닌가의 차이란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그 은혜의 빚진 자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나눔의 도구, 사랑의 도구, 그리고 생명의 도구로 소문나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님들, 우리 영동 중앙교회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며 연합하게 하며 은혜를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며 자신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임을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간다면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나눔의 도구, 사랑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